오늘의 이야기 고요한 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이 질문은 때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며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의 한 부분인 요한일서 5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구원의 확신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서신을 통해 명확한 3가지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당신은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의심 속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확신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도덕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 속에 깊이 빠져들며 어둠 속을 걷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이 기준 앞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로운 삶의 일부는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 깨끗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카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지갑이 형제자매를 향해 열려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 3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 즉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결국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사랑은 부족하고 순종은 연약합니다. 이런 기준은 저에게 절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나의 확신은 내 안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만을 바라보는 데서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고민들은 매우 정당하며 또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이 감정이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늘 나는 충분한가? 라는 질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고민에 대해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 뿌리와 열매의 구분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증거들, 즉 올바른 믿음, 의로운 삶, 그리고 형제사랑은 결코 우리 구원의 원인이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원인과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대속의 사역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결과이며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남, 즉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새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새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아기의 모습도 울음소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말로 생명이 태어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없다면 그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순종의 삶이 가능해진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전에는 짐스럽고 억압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제는 자유를 주는 길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4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강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시는 절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더 깊은 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를 의심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평가할 때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 전체의 궤적을 보십시오. 몇 달, 몇 년에 걸쳐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것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굳건해집니다.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내 안의 열매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발견해주고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삶의 증거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정직함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 속에 발을 디뎠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빛으로 가져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변화는 때로 넘어지고 불완전하며 수많은 유혹과 씨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분명히 실제하며 진실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의 증거들을 통해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만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신학적 오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도 믿음도 거룩함의 성장도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